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6월 첫째 주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저희 모였으니까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숨이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고백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시간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자부기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모습을 설교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건지, 내 환경과 내 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를 찬양할 때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가 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머리 들어서 영광의 왕을 본다고,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능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에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왕의 만세 한 번 더 처음부터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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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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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그리스도의 적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힘과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위의 것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세대 일으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하시고 이어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의 참된 제됨을 깨닫고 주의 은혜와 구원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우리 이 시간 크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나의 죄됨을 진정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의 허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회복과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이 시간 이제의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평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의 과잉 진압 흑인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화염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연대 부정의혹 중심에 있는 윤미향 의원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한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죽이는 이 의혹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시고 꼭 정의가 실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자부기를 통해서 끊어졌던 기도줄을 다시 잡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서 해받지 않게 하옵시고 각자의 상황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6월 들어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안보하여 주옵시고 가모는 애에도 걱정이 없도록 사시사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고 번창해지며 창대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넓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평생토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전부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부모된 사람들이 지난 일주일간 자녀들을 위하여서 노심초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아버지께서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간구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꼭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 기도에 저희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귀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기도가 저희들의 방어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제목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부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에 방어벽을 치십시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6월 21일부터 전 교육부서에 예배를 재개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1층에 투표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분당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를 각각 2가지씩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다수 투표된 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표대 옆에 감사의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 9일 양일간 노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만 다녀올 예정입니다. 6월의 주제는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헌신을 따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020년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떡 1개씩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주차 시에는 교회 주차장과 배고초등학교 주차장, 그리고 교회 맞은편 블럭에 있는 소망교회 임시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앞 버스 정류장 쪽은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배고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연 집사님, 최유성 성도님이 생일을 감사하며 김일동 성도님, 홍금주 성도님이 강의하는 아이들 2주년을 감사하며 이장한 안수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2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보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 16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200명입니다. 적어도 200명의 우리 성도들을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여러분이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차 우리 자부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하신 분이 있는데 이혜리 집사님이 6월 2일 날 아들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10개월 동안 아주 마음 졸이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라서 조금 이제 몸무게는 조금 덜 나가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산모도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요. 6월 21일입니다. 올 들어서 이제 6월 달 다시 6월 21일부터 셋째 주부터 교육부서의 전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영아부부터 그리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지금 이제 청년부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전 교육부서를 6월 21일 주일부터 셋째 주일부터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교육부 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끈질긴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으므로 그 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원인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들을 심판하시는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6월 달의 주제가 은혜와 헌신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2주간에는 헌신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의 시간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짜증나고 무덤덤한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결코 숨기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려고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계획과 행동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보내시면서 그 성의 실상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결코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호련히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도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두 천사는 이제 소돔성에 도착을 했는데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 하는 사실은 그 롯은 그 도시에 그 지방에 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그 지방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보더라도 롯이 그 지방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또 나중에 롯에게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고 했지만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롯이 가지고 있던 부와 지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롯이 그 지방에 그 성을 방문한 천사들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간청하여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롯은 자기 집에서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이 잠자려 할 때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볼 때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소하고 젊은 사람, 어른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롯의 집을 포위했다. 롯의 집을
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은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내가 너하고 성적 행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너를 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상관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의 집에 저녁에 찾아온 많은 소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성이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 두 사람도 남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해서 성적 관계를 갖겠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성적 행위를 가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 대 남자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색입니다. 단순한 동성애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거는 심각한 강간입니다. 이 강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집단 윤간이다. 여러 사람들이 한두 명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돌아가면서 강간을 행하는 윤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이 당시에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롯은 얼른 가서 롯의 집에 있는 뒷문을 닫아버리고 앞문만 열어놓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있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 롯의 이 제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리고 자기의 두 딸까지 내어주겠다는 이 롯의 제안이 과연 옳겠느냐? 롯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잘못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롯은 매정하고 무식한 아버지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대 지방의 이 근동 지방의 규율을 우리가 좀 알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찾아온 동네 사람들, 도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딸들의 사위들은 전부 소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이 만약에 자기의 이 약혼한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두 딸을 강간하게 된다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위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여자들, 다시 말해서 약혼한 여자를 누구든지 강간하게 되면 그 지방의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그 동네 주민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롯의 딸을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롯은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통하여서 결국 자기의 두 딸도 보호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롯에게 욕설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때에 롯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비록 소돔에 거주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적들에 의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많은 부녀자들이 잡혀갔고 많은 재산을 빼앗아 갔었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그 적들의 손에서 부녀들과 재물들을 빼앗아 와서 소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롯의 두 딸들은 결국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사람들로부터 롯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롯은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가로막고 있는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좌우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눈이 먼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모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곳에 죄악이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롯은 급히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했지만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장인의 조급한 경고와 권면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한번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장인의 이 말은 사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말이고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이곳을 빨리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 일행을 소알로 도피시켜 줍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사람들과 함께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롯이 계속해서 지체하니까 이제는 천사가 롯의 가족 4명을 손을 잡고 그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다급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17절에서 2번이나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도망하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속히 도망하라고 재차 독촉하는 긴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우유부단하게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행동을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롯은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저 먼 산까지는 갈 수 없고 여기 가깝고 작은 산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사는 롯의 청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 안에 있다가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할 롯이 이 성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두른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빠르게 움직인 것도 아니라 천사들이 오히려 급하게 서둘러서 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멸망받는 곳에서 빨리 나가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더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롯의 가족들이 안전히 소알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유황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엎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진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하여서 전소된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유황불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유황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만약 그 성 안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롯이 유황불의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주어와 동사만 뽑으면 하나님이 내어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롯을 그 성에서 내어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멸망받을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이끌어서 바깥으로 내어 가시는 것, 끌고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번성함에 따라서 인간의 죄악도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삶을 보편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를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탄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전에 성경에서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시킨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들을 지어서 뭘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사람 편에서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쓰라린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을 썰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을 심판하겠다, 인간을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물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므로 행위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행위 구원을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종말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자체로도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시 있게 될 우주적 종말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의 의미와 동일한 심판이 반드시 그때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써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하여 만물의 체질이 그냥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녹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롯처럼 억지로 겨우겨우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동성애를 하다가 우상숭배를 하다가 그 불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제작하여 숭배하던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롯도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큰 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상 숭배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유황불 속에서 금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번창한 것도 아닙니다. 평안한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도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도 있고, 병과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전쟁과 전염병 등등과 같은 이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나누어 드린 그 벽걸이 달력을 보시면 6월달 성구가 시편 31편 19절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제 방에 걸려있는 이 달력을 보고 나서 참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깨달음과 은혜 받은 것을 잠깐 나눔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수년 동안 고난과 핍박의 세월을 지날 때요, 하나님은 그 기간에 다윗에게 주려고 은혜를 쌓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주려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 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너무 심하여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서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척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 쌓아두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은혜 받은 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는 그게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쌓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은혜 입은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 풍성한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가스펠송을 같이 부르면서 부르고 나서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에게 제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위에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이 한 시간에 흡족히 내려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입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차곡차곡 은혜를 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주옵소서.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탐구하는 저들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 가정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면서 쌓아두신 그 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쌓아두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들 위해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안심한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만 더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안심한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